올해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주가 남아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언어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상처가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도대체 어떤 언어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잠언 10장 1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의인의 입이 나오고 악인의 입이 나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의인은 의인의 입을 가졌고 악인은 악인의 입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따로따로 의인 따로 있고 악인이 따로 있고 의인의 입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악인의 입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의인의 입이 되기도 하고 악인의 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의인의 입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 악인의 입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의인의 입에서 악인의 입으로 바뀌는 것일까? 어떤 마음일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의인의 입에서 악인의 입으로 바뀌어질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감정의 문제는 분노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마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인관계도 크게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남의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면서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늘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언어의 상처가 특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을 심리학자들은 얼어붙은 분노라고 표현을 해요. 얼어붙은 분노. 평상시에 좋은 감정으로 만날 때의 관계는 마치 물과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언덕이 있으면, 터거리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넘치게 되죠. 그리고 세모 모양이면 세모 모양대로, 네모면 네모 모양대로, 울퉁불퉁하면 울퉁불퉁한 모양대로 감싸기 시작합니다. 좋은 마음의 감정을 가진 관계는 마치 물과 같은 관계여서 그 사람의 허물도 좀 덮어주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면서 관계를 유지시켜 가요. 그런데 상처를 받기 시작할 때 이 분노의 감정이 되게 생기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치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듯이 이때부터의 관계는 만나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상처를 내기 시작하고, 그 주범이 언어예요. 얼어붙은 분노의 감정에 섞여 있는 이 언어, 그로부터 나오는 언어는 상대방을 찌르기 시작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가슴 깊이 찔러요. 그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더 화를 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만들어 얼어붙은 분노라는 것이죠. 이 순간이 의인의 입에서 악인의 입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정의 부분에 분노가 들어있으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자식을 생각할 때, 부모님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이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생각할 때마다 그런 화나 분노의 마음이 말이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퉁명스럽게 말이 나가기 시작하고 비판하는 언어가 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말을 할 때 부드러운 언어가 되지 못하고 받아치는 언어가 되어서 그 한마디의 말에 또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얼어붙은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내 입은 의인의 입이 아닙니다. 이건 악인의 입인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1939년 9월 1일 날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순간 아돌프 히틀러 입은 최악의 악인의 입이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2차 대전이 시작이 돼서 수천만 명의 생명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됐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전쟁 선포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이렇게 유럽을 비롯한 이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한마디의 이 말이, 한마디의 말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의인의 입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입이 되어서 독을 먹으면 이 언어가 결국 파괴시키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잠언 1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가란 사람에게 생명수를 주듯이,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생수가 되듯이, 의인의 입을 가진 사람의 말은 생명의 샘이 되어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은 언어인데, 악인의 입을 가지면 독을 품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언어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어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예수님의 언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어는 악인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어는 분명 악인의 입을 가진 언어예요. 독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의 언어는 의인의 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살려내죠. 죽어가고 있는 여인, 분명히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살려내는 놀라운 이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언어는 의인의 입을 가진 언어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언어는 악인의 입을 가진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어 뒤에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들이 들어서 말하고 있는 말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언어이잖아요.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실 때는 살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세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치 수술용 칼로 그 사람의 심령을 수술하고 영혼을 수술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심령을 살려내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그 수술용 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데, 이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술용 이 생명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수단이 되는 이 비극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런 비참함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하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다른 사람을 수단 삼아서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가찮게 여겨서 자살해버리든, 또 내 언어로 상처를 줘서 실족하고 실망하게 만들어 자살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이 세상, 이런 사회 가운데 수많은 가정에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되죠. 세상은 자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좋은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상품 취급하지 않으세요.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들어오면 내 존재 가치가 막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언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언어, 서기관들의 언어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온 여인입니다. 말은 맞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언어는 잘 보시면 고발을 하는 언어이고 추궁을 하는 언어이고 이 여인을 수단 담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언어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품은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언어 자체가 추구형 언어, 고발형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언어는 지금 이 여인의 죄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돌에 쳐서 죽여야 돼 마땅한 죄를 지은 여인이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다시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인의 입, 악인의 입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어요. 독을 품었어요. 사문 15장 4절에 보시면 온순한 여와 패역한 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문 15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살게 하는 것처럼 그 말을 들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나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온순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르페입니다. 마르페의 어근은 라페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뜻인데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순한 혀,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 이 라파 치료하는 언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온순한 혀를 가지시면 마르페의 언어를 가지면 치료하는 이 라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이신가요? 내 말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치료하는 언어가 내 언어 속에 들어 있습니까? 패역한 혀는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이런 언어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을 만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언어이고 이 라파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실까요?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선한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노암인데 이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또 은혜스러운 친절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언어는 기쁨을 주는 언어예요. 아름다운 언어예요. 친절한 언어입니다. 은혜스러운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말을 들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한숨 짓고 있고 이거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순한 혀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인의 입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의인의 입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순한 혀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 마르페 라파의 언어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는 언어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말, 노함이라는 이 선한 말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친절한 언어를 들으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은혜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고 그런 언어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내 아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고 내 자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가족이 아름답게 여러분 언어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의인의 입을 가진 성도로 온선한 혀를 가진 성도, 선한 말을 가진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갤럽 조사기관에서 일하는 이 도널드 킬리튼 박사가 운동선수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력이 향상이 되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자기가 경기할 때 관중석에 가족이 앉아있을 때 가족들이 앉아서 막 응원을 해줄 때에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더래요. 지지하는 가족들이 관중석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적진에 가가지고 상대편 경기장에 가서 경기할 때는 경기력이 향상될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능력보다 더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눔에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지와 성령님 예수님의 위로와 지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내게 박수 쳐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회복되시고 그래서 이제 회복된 입, 의인의 입을 가지시고 온선한 혀를 가지시고 또 선한 언어, 선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리건의 목사가 쓴 책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을 인용해 볼게요.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는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의 삶은 귀중하고 목적이 있는 삶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우리의 이런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루 종일 들은 말 중에서 유일한 격려의 말일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로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좀 저를 따라서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는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면 이 언어를 듣는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살리는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입일 것이고 온순한 혀일 것이고 선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건의 목사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만약 당신이 어떤 분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당신은 정말 소중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들은 말들 중에 온갖 비판과 정죄의 말만 듣다가 유일하게 당신으로부터 들은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이 듣는 그분에게는 유일한 위로의 말일 수 있습니다. 유일한 격려의 말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악인의 입에서 나온 말만 듣고 배역한 언어만 듣다가 여러분이 한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회복하는 기쁨을, 마음에 은혜가 담기는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당신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의 삶에는 귀중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지만 내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삶에도 소망이 있구나.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 가치가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다가도 여러분이 한 한마디 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늘 미움만 받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언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하는 언어, 누군가를 세워주는 언어,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하는 언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수지라는 딸을 둔 엄마가 있어요. 그 옆집에는 스미스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스미스 부인이 어린 나이에 딸을 잃었습니다. 딸아이가 죽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집에 수지라는 딸을 둔 어머니가 어느 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딸의 수지가 물어봤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누구를 주려고요? 옆집에 있는 스미스 부인이 있는데 어린 딸을 잃었잖아. 하나님께 보내고 나서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로 지금 신음하고 있을 거야. 밥할 기운도 없을 것이고 일어날 기력도 없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스미스 부인 옆에 있는 아주머니를 해서 지금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있어. 너도 한번 옆집에 있는 스미스 부인 아주머니를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 같아요. 이 딸아이에게 생각하도록 하고 옆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아주머니 아픔을 느껴보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 딸의 수지가 뭐를 주섬주섬 짚더니 문 밖으로 나가더래요. 나가더니 이렇게 따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아주머니 집에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스미스 부인이 나와가지고 수지구나 왜 왔니?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딸을 잃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대요.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서 저보고 아주머니를 치료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미는데 보니까 일회용 반창고를 가졌더래요. 수지 이 아이가 다쳤을 때, 손가락이 다치고 발가락 다쳤을 때 엄마가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상처가 치료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말에 이 수지는 일회용 반창고를 갖다 주면서 이거를 붙이세요. 그러면 아주머니 상처가 치료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스미스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수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 때문에 아주머니 상처가 아마 치료될 거야. 네가 가지고 온 이 반창고 때문에 아주머니 상처가 치료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투명 유리 안에 그 반창고를 넣어놓고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아주머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생각을 했대요.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크지만 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나서 내가 딸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딸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겠구나. 수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치료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일회용 반창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지 같은 마음으로 다가서셔서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분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언어를 전하시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언어가 의인의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순한 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